하나님의 선을 배우고 몸에 담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먹이고 보살피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듯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 비밀이 32절 33절 같이 봉독합시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아멘. 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부부. 우리가 참 부부 안에서 꿈도 많았고 비전도 많았고 또 살아오면서 어려움도 많았고 막 그래요, 그죠? 결혼을 시작할 때는 꿈과 소망이 많은데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어려움들이 꽤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 이때까지 1장에서 5장까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쭉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마지막에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좋아요.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싫어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죠? 근데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좋은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근데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히브리 말로 딱 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 게 헤세드인데 이건 unfailing love.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능력과 지성으로는요, 이해가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오해를 합니다. 우리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 가슴에 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대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대로 맞추다 보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을 안 믿게 돼요. 그게 결국 뭡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요, 마귀한테 틈을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죠.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데 우리가 지금 싸우는 공산주의가 그렇게 나쁜 걸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칼 막스나 스탈린이 그렇게 공산주의를 퍼뜨릴 때 미리 없애버리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드십니까? 예?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시다니까 그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근데 하나님 방법을 찾아냈더니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십계명 다 제대로 못 지키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못 지키는 걸 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그렇게 목숨까지 걸어야 되나? 아니 조금 적당히 좀 못 지키면 어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실 텐데 이런 식으로 자기식으로 합리화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헤세드 unfailing love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지만은 내가 어떤 죄악을 지어도 넘어져도 반드시 구원하는 그런 사랑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최근에 요한 생명의 삶 말씀 묵상이 마지막 요한복음 13, 14, 15장인데 거기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가룟 유다에게 얼마나 어떻게 이 성실하셨나 그게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유다에게 그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가 하려는 일을 하라. 네 마음속에 있는 일을 하라. 하나님 이게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고 파는 거잖아요. 엄청난 죄잖아요. 근데 하나님 네가 생각을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이 유다에게 네가 하라 그래요. 네가 하라. 너희 운명은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을 배반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됐으니까 하라. 이런 말씀일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요, 이래요. 그 앞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래요. 굉장히 괴로워하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심령이 괴로웠을까? 괴로워하는 그 단어는요, 이 마음의 평강이 다 흔들려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 평강의 왕 예수님이 마음의 평강이 다 흔들려 버려서 괴로워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심령이 괴로웠을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서 자기가 이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는 그 고통과 수치 때문에 괴로워하셨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믿어요. 그래서 좀 더 찾아보니까 그래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가서 보면에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 중에 한 사람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니 혹시 주님 접니까? 이게 뭐래? 주님 접니까? 그러시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래요. 그래서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을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이렇게. 이게 화가 어떤 화입니까? 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 영혼이 영원히 지옥에서 수치, 고난과 고통을 형벌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나 가슴 아파서 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지옥을 그러니까 살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유다가 대답해서 이러면서 라피오 나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네가 말했다. 너다 말이죠. 그 둘로도 말씀 안 하세요. 너다 말이죠. 그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네가 하는 일을 해라 하세요. 이게 너다 말이지. 예수님이 이렇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둘러서 우리는 보통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둘러서 이야기하잖아요. 예화도 이야기라고 좀 알아듣. 그래서 너희가 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있으라. 성령의 말을 알아듣는 귀가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너다. 결국은 유다가 그 말을 듣고도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너다 말씀하셨는데도 이게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이것을 행하고 네가 성경에 예언된 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라 이 말씀보다는 이때 네가 결정을 해라. 이때 네가 결정을 해라.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제가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 그렇게 쓰여졌지만 하나님 바꾸시면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바꾸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지가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 잘못 악한 생각을 했습니다고 고백하고 나오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헤세드 실패하지 않은 이 사랑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다리고 팔을 내밀면서 유다야 돌아오라. 유다야 돌아오라. 오히려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순종을 자기가 거절하고 간 거예요. 유다가 실패했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기다려서 기회를 주십니다. 실패는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끝까지 싸워 버텨라 이겨라.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 들어라 말이지. 들을 귀를 가지고 있어라. 그 헤세드의 예수님이 오늘 본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져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진 부부가 되라 말이지. 부부관계를 세워라. 이 성령으로 충만한 부부관계를 누리고 그걸 또 다른 사람 나눠줘라. 여러분, 결혼은 참 중요한 겁니다. 결혼은 참 중요한 겁니다. 첫째, 인간의 모든 제도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제도는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킨 제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해나가면서 남편과 아내, 하나님이 짝져주신 이 부부관계를 세우지 못하면 미안합니다. 어떤 뭐를 하고서도 우리가 성공했다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가끔씩 요새 산에서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혼자 사는데 그분들을 찾아가서 윤택 씨 이분들이 가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됐느냐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분들의 사연이 굉장히 참 기구한 사연이 많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 본 사람은 그 양반은 엄마가 자기를 열심히 키우셨던 집이 가난해서 자기 이제 자동차 리페어샵
이거를 열심히 했대요. 그러니까 그걸 군대 가서 배워서 하는데 자기는 잘 돈 벌어가지고 가족들 잘 먹이고 아이들 잘 키워야 되겠다 열심히 엄청나게 열심히 했다는 거죠. 자기 동네 사람들 동네 모습처럼 돌아가면서 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그 장사가 너무 잘 됐대요. 너무 잘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인하고 가정이 아주 소홀하게 된 거예요. 그 나중에 딸 둘에 아들 하나 있는데 부인이 당신이 일을 택할래 나를 택할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일을 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내가 결국은 문을 닫아버리고 가버렸대요. 이 사람이 나중에 아내가 가고 난 다음에 이게 말도 다 할 거구나 이러고서는 아이들한테만 조금만 유산만 주고 자기는 산에 올라와가지고 지금 5년째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결혼에서 가장 중심은 부부 관계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정확하고 건강하게 서야 올바른 가정이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맺어주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3장에 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깨집니까? 부부관계가 깨져요. 부부관계가 깨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사람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만은 세상에 선한 좋은 영향을 주면서 세상을 다스리자.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들어주신 제도가 가정이에요. 부부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와 타락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트려지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일어난 관계가 부부간의 연합이 깨트려졌어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비에서 거의 망가지다시피 깨트려졌어요. 우리가 항상 우리 부부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내가 지금 내 아내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내가 생각해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 둘을 부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생각은 어떠신가? 우리가 하나님 생각에서 내 부부를 바라보면서 항상 발을 세워 나가고 풍성하게 세워 나가려는 이런 관점을 가져야 돼요.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직까지 제대로 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게 다음 주부터 제가 영적 전쟁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실까? 세상 가치가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실까?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 그러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결정되고 이렇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 그러실까? (31절) (32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죠? 부모를 떠나라. 남자들에게 이야기한다. 부모를 떠나라. 예, 부모를 버리라 아닙니다. 예, 부모를 버려 잘라라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독립하랍니다. 영적으로. 그러면서 아내와 연합하라면요, be united to his wife. 이 연합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연합해 들어가는 주체 책임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종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아내에게 연합돼 들어가는 이 책임이 있어요. 여기요.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거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there shall be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 신적인 명령이에요. 마치 그 십계명에서 보면은 you shall 하면서 you shall 이게 하나님 말씀 너 should 우리가 말하는 should보다 훨씬 더 강한 겁니다.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라. 그리고 아까 이 비밀이 큰다. 이 비밀은 영어로 시크릿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숨기는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입니다. 신비. 이 신비가 profound. 굉장히 깊다고 여겼어요. 굉장히 깊다. 사람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신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실제 그 신비 속에 살고 있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제가 깨달은 거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부부 사이에 신비는 어떤 게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참 저희 둘이 같이 살고 있는 거 보면 신기하다고. 둘이 엄청나게 다른데 심지어 여러분들 앞에서 티격택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냐? 그래서 저희 억지로 사는 거 아니거든요. 좋아하며 살고 있거든요. 희희닥거리고.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그런 신비가 있어요. 신비도 다른 저 세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부부가 같이 한 마음 되고 살아가게는 신비가 있어요. 여기. 그게 그레이트하다 그러죠. 아주 크다. 요만큼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부가 날이 갈수록 밝아지고 서로 자유로워지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소망과 확신을 서시는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부부가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뿌리 내린 사랑과 신뢰와 존경과 헌신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예수 은혜 교회예요. 여러분들 예수 은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은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각자에게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여러분 이거 각자가 다 같이 한쪽만 하면 안 돼요. 양쪽이 다 돼야 돼요. 한쪽만 하면 한쪽 골 빠져요. 응. 그래야 여러분의 부부를 향한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신비의 문이 더 활짝 열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러시잖아요. 회개 한 번도 끝나 계속 회개하라. 그 말씀은요. 회개하라. 그렇게 진리와 성령으로 회개하면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비의 문이 더 열린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문이 더 열린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거듭나라 그러죠. 여러분, 너희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거듭나면 계속 거듭나야 됩니다. 너희 계속 거듭나라. 거듭나면요, 자연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안 그래요? 거듭나면요, 마음에 기쁨이 오라고 성령이 충만해져요.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래요. 그렇게 되라.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더 신비가 열리는 거다 말이에요. 그 문이 열리는 거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 사이에 이제 계속 더 아름다운 신비의 감격이 계속 날마다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게 없으면은 그게 없이 그런 거 별거 없이 뭐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동일하시다고 우리 부부도 금전이나 내년에 내가 더 그 잘못 사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한마디 한마디 오고 가고 하는 이야기에 더 깊이가 있고 서로 이해가 있고 존중이 있어야 돼요. 좀 더 깊어졌네, 더 아름다워졌네, 밝아졌네, 이게 있어야지 어제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우리가 미안합니다.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를 위해서 아내와 남편에게 중요한 지침을 성경이 주시는데요. 아내에게 두 가지, 남편에게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더 나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꼭 당부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계속 이 유혹과 욕심에 빠져서 이 죄를 저지르기 때문이에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내에게 명령한 것을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기도 많이 한다며, 당신 은혜 많이 받았다며,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며 왜 그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남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이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아내는 아내에게 말씀하신 걸 지켜나가고 남편은 남편에게 지켜나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이때 왜 이런 말씀 주실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내가 행하기를 원하실까? 이게 생각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자꾸요 상대편에게 요구하면은 미안합니다. 가정이 스위트 홈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지옥. 각자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왜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충실하도록 해야 돼. 자, 먼저 아내입니다. 22절, 24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듯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여성분들 좀 기분 나쁘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편들은 우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 문화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근데 이 단어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는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이게 오해가 있으니까 이때까지 역사가 엉망으로 흘러온 거예요. 이거 지금 세상의 문화와 방법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먼저 이 복종하다는 의미가 후포타소우라는 단어인데 에베소 5장 21절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복종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복종은 뭡니까? 일방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피차 복종하라예요. 이 내용은 어떤 의미냐면요. 원웨이가 아니고 양방입니다. 서로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면요. 서로 상대방에게 자기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밑에 가서 받쳐줘라 말이죠. 이게 피차 복종하라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징검다리 있죠. 징검다리 맞나? 맞다. 징검다리.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 이 돕는다는 게 이게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이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 아주 좋은 사례는 옛날에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달동네, 가난한 동네에서 사시는 분들의 야학을 가르치던 김철한
작가가 있었어요. 연탄길이라는 작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감동시켜 주는데 이분이 지금 자기 부인하고 옛날에 처음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한번 봄에 봄나들이를 간다고 강원도 정선에 갔나 봐요. 정선에 갔는데 가다가 막 데이트하고 가다가 또 즐겁게 가다가 냇가를 만났는데 다리가 없는 거예요. 징검다리가 있는 거예요. 징검다리가 하나씩 있는데 중간에 돌이 하나 빠져버렸어. 돌이 없어서 이거 어떡하나? 그러다가 자기가 처음 지금 데이트하는 사이니까 그 자매를 안고 넘어가기도 뭐하고 없기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이 신발 딱 벗고 그 돌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등을 이렇게 대주면서 나 밟고 넘어갔어요. 이게 징검다리예요. 이게 징검다리. 그래서 자매님은 아무리 그렇죠. 그 밟고 넘어가기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안고 넘어갔대. 나중에 그래서 그렇게 부부가 돼서 이렇게 부부 잘 살았는데 이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제 김철한 작가는 그때 감기 아주 변통 걸렸대요. 아주 눈노가 흐르는 물이 얼마나 차가웠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서번트 리더십이라 그러잖아요. 리더십이.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러는데요. 이것을 세상에 계급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머리다, 몸이다 이런 걸 계급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계급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 앞에 보면요. 창세기 2장에서는 남편이 그러지 않습니까? 와, 감탄하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 즉 여자라 부르리라. 성경에서 남성이 가장 처음 나오는 감탄과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제 결혼식 때 이 찬양해. 응? 신부가 예복 입고 쫙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응? 이런 감탄이 있어야 돼. 이런 감격. 그래서 모든 남자분들이 결혼식에 자기 아내가 예복을 입고 오는 그 장면 다 있잖아요. 사진도 다 있잖아요. 그걸 기억하면서 이런 감사를 살려야 돼요. 별로 아멘 안 하시네. 그런데 여기서 타락하고 나니까요. 아내는 너는 남편을 원한다 그랬어요. 이 원한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터슈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요. 이 크라우칭 앳 더 도어에서 마치 그 사나운 맹수가 틈만 보면은 잡아 먹으려고 이렇게 물을 꼭 꺼부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마샬 아트, 마샬로우 하죠. 힘으로 꽉 눌러버린다. 창세기 2장에 그렇게 아름답던 관계가 지금은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왕창 꽉 눌러버려. 이런 관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지금 세상은 그런 건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원 모습으로 찾아가도록 두 부부가 같이 노력하고 같이 힘쓰고 걸어 나가는 게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 안에 있는 부부들이 세상에 있는 부부보다 훨씬 건강하게 바르게 잘 살아야 돼요. 예. 우리가 오랫동안 남성 우월주의와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사회 제도와 문화가 많이 얼그러졌어요. 그래서 여성들 안에 굉장히 깊은 분노가 있어요. 거절감이 있어요. 보통 이 치유 집회 가면요, 그 여성분들이 뭐 통곡하고 오는 분들 많아요. 저는 오래전에 그 집에 이렇게 거기 자폐 아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이 여름에 수련회 왔는데 거기 가서 저희 부부가 가서 같이 사역을 했는데 남편이 같이 일하는 부부가 있고 남편은 난 몰라 그러고 부인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남편이 같이 그 행하실 이해를 하면서 같이 그 아이를 돌보는 부부는요, 그냥 이 잠잠하게 기도해요. 근데 남편이 내몰라 하는데 여기 아내 혼자 고생하던 분들은요, 땅에서 대굴대굴 굴러요. 얼마나 아픈지. 같이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고생하는데 출산의 축복이 아니되는 게 내가 생각하는 여성분들한테 왜 나만 고생해? 왜 나만 애기냐? 배가 아프게? 그렇게 거부하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왜 그 무통분만 있잖아요. 무통분만. 근데 무통분만 사실은 안 좋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당신이 여자도 아니니까 몰라서 제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알아. 예, 맞아. 모르지. 저는 이해도 못하지만은 그런데 이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오랫동안 정치, 경제, 사회 전반 부분의 모든 분야에 남성 우월주의 체제와 문화를 만들어서 이 여성의 존귀한 성경이 말하는 본분을 제대로 높여주지 못하고 눌러댔던 무시했던 남자들의 죄악이 커요. 이게 다 보면요, 나 아들 그러면 다 대우받고 딸 그러면 좀 무시를 당하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아픔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분들은요, 아내를 많이 인정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해요.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해요. 그런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은요, 세상은 당연히 그런 것인 줄 알고 자기를 죽이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은 나는 인정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그런데 여성들이 왜 이 분노해서 반항하고 페미니즘 운동을 하잖아요. 반항하는 거, 거역하는 거, 복수하는 거. 이게요, 좋지가 않아요. 자기 심령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 길로 가면은. 자기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다 망가져요. 그렇다고 남편이 고쳐주지 않으면은 여성들은 자꾸 그 길로 가게 돼요. 우리가 이 한 현상에 보면 이단들 모임에 보면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가잖아요. 안 그래요? 이단 모임에 오세요. 남성들이 걸려들기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걸려들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분들 안에 이 억눌렸던 치유받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더 빨리 쉽게 끌려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세상의 죄악에 물들었던 것을 철저히 잘라내기를 원하세요.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주셨고 십자가를 주셨고 보혈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부활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돼,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아무리 혼탁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들입니다. 25절에서 28절 같이 봉독합시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딱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에서 하시는 것처럼, 교회에게 하시는 것처럼 당신은 당신 아내에게 그렇게 해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해주신 것처럼 너도 하나님께 그렇게 꼭 해라 말이지. 그걸 조금 두 가지로 나눠보면 먼저 사랑하라. 그냥 세상의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처럼 그처럼 사랑하라 말이죠. 아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경지까지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 능력, 생명이에요. 이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거룩한 말씀이고 씻어주고 치유하고 격려하고 힘내게 살려주는 말씀이에요. (27절요) 이래요.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 교회를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아내와 가정들이 올바르게 강하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서게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이야기를 하라. 언어를 그렇게 말을 하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면은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면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 상황에서 보통 부부 사이에서 보면요, 부인이 먼저 남편에게 위로하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일부 또 삶이 또 그렇고. 그런데 성경은 남자가 먼저 아내에게 성령의 언어, 생명의 언어, 위로와 인정과 격려, 시의 언어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성경의 원칙은 그래요. 왜? 머리이기 때문에. 전 또 가끔 보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가 하면요, TV 프로그램에 우리 시골의 어머니들이 농사일을 해다 보면은 어머니들이 허리를 구부리고 이래가지고 막 우리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일을 좀 일어서서 하는 게 많으니까 어머니들이 보면요, 이 등이 굽어지고 막 이게 막 관절이 막 비틀리고 고생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그 강남에 있는 이 정형외과 의사들이 그런데 방문해서 가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한번 교제하고 그분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 병원에 모시고 와서 정밀 검사해서 잘 척추 뭐 이런 관절을 치료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제가 아주 재밌게 보는데, 근데 그 의사와 탤런트가 같이 가요. 두 명이 가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남편 저기 아내에게 물어봐요. 어머니, 아버님한테 사랑한다 하는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대부분 다 50년을 살아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 둘이 앉아서 이렇게 저기 아버님, 어머님이 이렇게 고생하신 거 아시오? 그럼 알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 사랑한다는 말 그걸 못 들어보셨다는데 한번 좀 하시죠. 이렇게 못 듣고 이렇게 와서 시키니까 하니까 내가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는 이 어머니들이 받지를 못해. 하도 못 받아봐가지고. 예, 우리 남편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요. 남편들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말로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 문화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와야 내가 가족들을 사랑하고 인정받는 거지 그러겠는데 미안합니다. 가족들은 물론 재물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필요한데 가족들은 예수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물질이 부족해서 부모, 아내나 가족들이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남편의 아버지의 마음 몰라주는 말 한마디 무관심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가족들의 마음을 몰라주고 자기 생각과 자기 페이스로만 이야기하는 거, 분명히 옳지 않은데 자기 것만 고집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사람들 상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전 목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예?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아,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또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기를 원했네. 아,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이 찬송과 찬양의 그 마음의 태도가 우리 부부간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거 노래만 부르지 말고 실제 행해야 돼요. 실제 행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왜 갈등이 없겠어요? 근데 내가 내 거 주장하고 내 거 고집 부리고 그리고 있으면요, 점점 거리는 멀어지고 하나가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성령께 완전히 겸손하게 순종할 때만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내 고집이 성령을 이기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성령을 이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자존심과 내 고집을 성령께 내려놓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손 내밀고,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섬겨주시고 먼저 이해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웃음 주고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집 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
완악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